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유대인들은 자유를 소망하며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강하고 부유함을 가져다 줄 힘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욕구가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며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당하고 잠식당한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시기심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고수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예루살렘에는 탐욕과 시기심만이 가득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며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귀를 키우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함도 아니었고, 식용으로 쓰기 위함도 아니었고,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짐을 싣고 또 나르기 위해 사육했던 것이죠. 그런데 짐을 싣고 나르는 나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듯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죄계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부추기며 우리에게 수많은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짐과 또 죄로 빚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십자가로 초청하셔서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죄의 멍에를 벗고 주님이 이루신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찬송과 또 외침과 환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구세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힘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무리들의 소리는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며 맞이했던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그들이 보고 들었기에 그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며 매번 저의지라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쉼과 안식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릇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